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낸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불러 모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항상 그들이 살고 지내왔던 삶의 터전을 언급할 때 최대한의 영역을 넓혀서 말씀할 때 북쪽으로는 한 하수를 언급하시고 남쪽으로는 한 강을 언급을 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하수, 어느 강을 말할까요? 유브라데 강을 말하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하수의 번호가 적혀져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번호에 해당되는 밑에 각주 풋노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브라데 하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무엇 하신다고요? 모으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쪽 쪽에도 과수들이 많이 있고 감나무에 빨간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 친구 한 사람은 너무 그 칼날을 좋아했어요. 목사고 신학교 교수인데 어떤 가을철에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횟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빛깔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가서 감을 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의 집인 것도 잊어버린 채 들어가가지고 감을 따고, 아니 나이가 지금 50대가 돼가지고 감설이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나무 주인이 감을 딸 때 정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을 따서 광주리에 한가득 모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모으시리라. one by one,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을 모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 우리 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죽음을 허용하셨는가?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왜 죽으시도록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어디에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로 계속 나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며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에 여전히 흩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13절에 나오죠. 이사야 2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이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러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하나님 앞에 불러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종말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이 울려 퍼지죠. 지금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콜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이름을 콜하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편,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는 파워풀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시편 29편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은 구약성경 821면입니다. 구약성경 821면. 시편 29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엄찬지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시면 벌어지는 현상, 나타나는 일들이 5절 이하에 열거되고 있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목소리, 그 위엄과 능력이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은 온화하신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못 들은 채 하고 귀를 막고 그 음성에 등을 돌려버리고 주님에게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가던 우리 속사람이 소생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이 어떤 내용으로 들려올까요? 사운드하고 보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운드는 단지 소리죠. 그러나 보이스는 목소리입니다. 시편 29편에 나타나는 그 소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목소리, 언어가 있고 의미가 담겨진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실까? 특별히 이 세상 살다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향하여 과연 주님은 어떠한 목소리로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에서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일어나라, 잠자는 데서 일어나고 세상에 도취된 데서 일어나고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죠. 그리고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다는 것이 뭐지요?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듣고 그 강력한 파워풀한
주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으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정신이 깨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